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 어느 동네에 교회하고 절하고 딱 맞붙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늘 기도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순복음 교회였나 보다 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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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오니까 이 절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이룰 수 없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멘 하면 절에서 나무아물탑을 관세음보살, 정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통성기도 안 하는 스님들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누가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나이 어린 동자승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스님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나이 어린 네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동자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절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무슨 얘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진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다가 혹은 운전을 하시다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이 동네에도 이 도시에도 십자가가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34년 전 일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십자가 불을 못 켜게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잖아요.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올 텐데 십자가가 하도 많으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인가 보다 라고 오해할까 봐 십자가를 다 빼버리자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 가서 신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주일날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가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삼자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정식으로 목사 가운을 입고 삼자교회, 즉 중국 정부에서 허락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수많은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통 언더그라운드 철치라고 하죠. 이곳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지하에 교회가 있었고 요즘에는 상가 같은 데 교회가 있지만 삼자교회가 아니라, 즉 허가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 중국에는 지하교회에 5가지 큰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정말 허름한 건물, 4층짜리 건물이었고요. 1층은요 정말로 초라한 식당 같이 밥을 해먹는 아주 그 당시 누추한 그런 식당이 있었고요. 2층, 3층은 교실이었고 4층은 학생들 기숙사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십자가를 마음껏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커튼을 쳐놓고 커튼을 다시 쫙 걷으면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배우는 과목이 뭐냐면 이 불법 신학교였기 때문에 공안 당국이 쳐들어오면 커튼을 갖다가 찢은 다음에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조직신학 공부하기보다도, 성서신학 공부하기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실천신학 공부하기보다도 이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공안 당국이 쳐들어오거나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신학교 과목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십자가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어쩌다 보이는 십자가 전부 다 삼자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부지방, 남부지방 갔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세계적인 교수님들 모셔다가 또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많은 박사들을 모셔다가 공부를 하고 교수님들께 좋은 신학 수업을 사사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신학생이 정말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늘 평탄하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도 있고 십자가의 그 흘리는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인죄 큰 죄입니다. 도둑질한 거 아주 나쁜 죄입니다. 간음한 죄, 이것도 성경적으로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는 시각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틀립니다. 멸망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바보스럽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리가 바보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해 보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꺼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 보이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핵심인 기독교는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도 이 능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복이 있도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기록하라. 뭘 기록해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음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죽음 이후에 참된 안식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사는 동안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고 난 다음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진시황도 죽기 싫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사단은 늘 사람들을 향하여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음은 다 모두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죽음은 완전 끝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단에게 그것을 착각이라고 알려줍니다. 마치 자살골을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왜 생명의 신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삽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는 너무나 쉽지만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에게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찍이 영국의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평범한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예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제스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죽음, 우리 죽음. 시작. 예수님 죽음, 우리 죽음.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 믿자 부활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낙심될 때 십자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그의 마음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도를 했더니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그분이 치료받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즉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승천했어요. 처음에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 전까지 승천한 상태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승천은 영어로 ascenda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가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갖다 놓고 우리의 죄를 다 옮겨버려요. 그 제물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거든요. 이게 승천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존귀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금요철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승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시작.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압박,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까지 죽은 줄 알았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스트레스를 벗어나 예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 보혈을 지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깃들어진 곳에는요, 이제 감사의 영이 임합니다. 감사만 드리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감격이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님 성령 내 성령.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함께 감격 속에서 지성소 체험을 한 다음에는요,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영과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순복음에서는 성령 강조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귀신은 떠나가 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련한 자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바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그가 돌아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권능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잘 만나지 않는데 한 전도사님께서 뭘 좀 기도를 받으러 뭘 가져오셨어요. 봤더니 세상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이만한 플라스틱통에다가 1,000원짜리를요, 그게 잔돈이 생겼을 때 모은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금통처럼 저금을 막 해가지고 이만큼 동전하고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목사님, 이 물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나중에 우리 남산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살 때 보탤까,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요, 이웃을 돌보게 되고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신봉원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 가지고 진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비한 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특별히 목사님, 저는 내 대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영적 전쟁이 아주 셉니다. 그 맞습니다. 자기 대에 예수를 믿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면 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총장님의 저 동상이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는 아버지 때문에 사실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백사겸 님이었는데 장님이에요.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점을 보는 점장입니다. 이분이 점을 잘 봐가지고 소위 말한 용한 점쟁이라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내를 버립니다. 아들 백낙준도 버립니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합니다. 어느 날 김재옥이라는 분이 백사겸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소리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화가 나가지고 점쟁이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백사겸 씨가 화를 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김계백 씨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손들을 살리고 네가 죽지 않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무리 무당구슬하고 이 점쟁이 짓을 해도 이런 아무런 이게 차도가 없습니다. 잠잘 때 들리고 자는 중간에 들리고 깨면 들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그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이 아버지 백사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바로 내어놓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알게 되었고 이 백씨 가족을 교회 사찰로 일을 하게 하고 집을 제공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백낙준, 아까 얘기했던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그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철학 박사 학위를 따고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백낙준 교수는 나중에 총장이 됩니다. 연대 총장을 지내고 그 후에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됩니다. 자, 이 백낙준 씨가 어렸을 때 아무리 지혜가 있고 공부를 잘해도 혼자 노력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되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계속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습니다. 일자 무식의 장님이고요, 공부한 것도 없고 오직 점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버지가 결단하고 예수를 선택하자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야훼를 예배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야훼께 기도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독 아시죠? 소독. 이 소독도 하나의 학문인데 소독학을 창시한 조지프 리스토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19세기 때 수술하면 90% 이상의 환자가 죽은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세균 감염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리스토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 도구를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더러운 걸로 수술을 했다면 불로 소독을 하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80%의 생존율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독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구어서 우리 영혼 속에 소독을 하면 어떤 어둠도 떠나갈 것이요, 그리고 어떤 세균도 감염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으로 수술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주께 맡겨나이다. 마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주님이 수술해 주십니다. 인간이 하는 수술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이 직접 집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알지 못하는 모든 신비한 것들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플러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비한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귀를 성령의 음성에 지혜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고등학교 아이들도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는, 저는 이슬람에 관한 책을 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쿠란이라고 하죠. 이 코란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왔던 기적들이 그 쿠란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의 승천하신 거, 아까 얘기했던 어센던트와 예수님의 재림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 쿠란이 모슬렘이 우리 유대교보다도 오히려 기독교랑 가까운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들이 절대로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무서워가지고 몰래 물가로 시냇가로 도망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가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샘물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정당당히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이야기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변화됐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무덤이 있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모슬렘들이 얘기하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결정적인 기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의 기록이 없는 예수는 진짜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F코드 반주해 주세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예배당이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이 교회는 애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그 당시 만 16세 이하는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앞마당에서 한 소년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엉엉 울고 있어서 부흥회 강사님이 공부하지 않고 그 소위 말하는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구두숙성공이었던 D.L. 무디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남루한 소년을 바라보고 너 왜 울고 있니? 너 길 잃었니? 배고프니? 엄마 어디 갔니? 소년이 얘기합니다. 나도 무디 선생님 설교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내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자기 외투 있죠? 외투 끝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진에서 본 것처럼 등치도 있고 강사님 옷을 잡고 들어가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저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소년아, 예배당은 옷자락만 잡아도 들어올 수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단다. 나중에 이 큰 교회가 이제 이 교회는 부흥이 되었고요.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스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누굴까요? 소년 시절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끌고 있었던 바로 소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옷자락 잡고 가면 강대상 앞에까지 올 수 있겠죠. 천국은 목사님 잡는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부여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칸타타로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십자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서 나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도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